흡성원령무이상제법 부동본래정무명무 절일재정지 소지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불서자성수 정일정일체다정일일정일체다정 일미진정암시방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거정일념일념년 무량거구세집세 호상적인불잠난객별 조발심시 변정가악생사열반상공아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능이내인 해종문출려이 부사이 우보익생만허고 중생수기덕익시고 행자환본제 파싱 필부등 무연선교 차이겨이기 가수분덕자량이다라니 무진무 창엄법계실보전 궁자실제정도사 구례부도 홍명이불 이제 오늘은 그 일미진중 함시방 여기 할 거죠. 여기 이제 미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요 용어는 그 구사론 용어예요. 구사학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미진이라는 것은 요즘 같으면 아주 그냥 말대로 하면 먼지 하나 요런 뜻이지만은 미진 그러니까 아주 미자는 아주 미세하다는 뜻이니까 미진. 그 옛날에 이제 그 현미경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 눈에 우리 눈에 겨우 보일 정도의 작은 물체를 갖다 미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옛날 스님네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이게 최소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도 그 이하의 것으로 얼마든지 더 분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거의 직관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요즘처럼 현미경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직접 현미경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눈 이하로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직관적으로 관찰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물 한 방울 속에 84,000의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거는 눈으로 보고서 한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그만큼 미세하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은 오히려 크다 이렇게 이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물질적인 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뒤에 여기에 태양까지 빛이 가는 것이 그냥 태양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3분 8초 걸린단 말이에요. 태양의 빛이 번쩍해가 지구까지 오는데 3분 8초 걸려요, 빛이. 그러니까 빛의 거리로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이 빛이 1년, 2년 간 것이 아니고 1분, 2분 간 것이 아니고 100억 년. 100억 년인데 100억 년 동안 간 빛의 거리를 100억 광년 그래요. 빛이 간 거리다 그랬어.
백억 광년의 바깥에 있는 빛이 지금 여기에 관측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럼 백억 광년 바깥에 있는 빛이면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하는데 그것도 초, 분, 시, 그죠? 일, 월, 연 이렇게 따져서 이게 100억 년을 빛이 쫙 하고 달려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넓고 큰 우주인데 그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미진중이었다니까. 한 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이해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점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한 점에서 폭발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당신이 직관으로 전부 다 보니까 이 우주가 생성된 것도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넓어졌다. 그리고 끝내는 우주의 시간으로 따지면 끝내는 우주도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한 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한 점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멀리 퍼져 있는 크고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전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너무나 짧게 사니까 우주의 시간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짧게 사니까 어때요? 그게 굉장히 커 보이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한 것이 이 우주도 전혀 영원치가 않다. 그러면 이제 한 미진중으로 그게 나중에 수축이 될 때는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한 한 미진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가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생긴다고요. 지금 이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아침밥 먹고는 소화 못 하겠죠? 예? 이제 요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면, 요런 얘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삿대인데 콕 박혀가지고, 아닌 것에, 실제가 아닌 것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이 넓게 좀 보라는 얘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폭발을 해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측을 했느냐면 별과 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은하계와 은하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관측이 다 되어졌단 말이지. 공중에 올라가 있는 허블望遠鏡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앉았어요. 그 지금 멀어지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수축할 것이다. 이 수축할 때 당시에 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태양계가 수축을 하면서 태양이 축구공보다 작아지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죽는 거하고 사는 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지구가 그렇게 안 될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살이가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하루살이보다 사람이 한 36,000 거의 4만 날을 갖다 또 오래 살거든요. 이게 하루살이가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것들은 엄청 수명이 길다. 야, 36,500일을 사는구나. 우리는 그 중에 36,500일 가운데 500분의 1을 우리는 사는데, 그래도 그 하루살이는 태어났다고 생일잔치도 하고, 또 그 시집 장가 가서 애도 낳고 다 하거든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한다고요.
그리고 늙어서 죽어요. 물론 뭐 거기에 수의를 입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도 늙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우리를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시간이 길게 사는 거거든. 그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별것도 아닌 거라. 그 우주 나이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도 안 되는 거라. 하루살이에 수천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식과 지혜라는 되뇌작용 때문에 우리가 알고서 지식으로 아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느낄 수는 사실은 없어요. 알겠죠? 우리 건강의 보살님은 하품 나오는데 하품 맞고 해. 자꾸 그러면 늙었다는 소리 들어. 그래서 요걸 그 빅뱅 이론에다 놓고 보면 한 점 속에 우주가 다 들었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결국은 늘어났다가 폭발해서 늘어났다 다시 수축해서 돌아갈 때는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는 다시 하나가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고. 이건 뭔 얘기냐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간다고. 그게 나중에 에너지로 싹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에너지로 되면서 이게 에너지 상태가 돼버리면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반야식의 색적시공 공적시세 이게 너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 뭐 요만큼도 거기에 이론을 지금 물리학자들이 우주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불교의 공사상을 0.01mm라도 흠을 못 잡는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법성의 성질 자체는 맨 종국으로 돌아가면 핵심은 공성으로 돌아간다. 빈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한 점이 시작되는 그 점 속에는 이 우주가 다 들었고 이 우주라는 것은 전부 다 한 미진중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어저께도 이제 얘기했지만도 왜 우리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수십 쪽의 세포가 됐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요. 원 상태로 돌아가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 버린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게 되는 이런 원칙을 갖다가 전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게 존재하는 본질의 모습들이에요. 알겠죠? 이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 자식도 결국 그 엄마의 세포 하나하고 아빠의 세포 하나가 결합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결합돼서 그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가 됐다. 두 개, 네 개로 다시 이어져서 다시 그 세포가 사람 하나가 되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하나가 됐다가 또 수십 조가 됐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 맨날 핸드폰을 하루 한 사람씩 꼭 그렇게 해. 100%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 자식도 결국은 내 세포의 반을, 내 유전자의 반을 남자의 유전자와 반과 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수십 조개가 되었다가 또 늙어지면서 차츰차츰 그게 이제 생성돼서 올라갔다가 차츰차츰 세포가 이제 생성되는 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늙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고 세포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냥 죽음으로 이제 도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이치의 설명은 이렇게 명확하게 한 종교나 철학이 없어요. 하나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엄경에 관한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결국 불교 전체에 관한 얘기인데, 이 화엄경의 얘기를 갖다 제대로 들여다보면 전부 이 우주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함은 포함됐다. 시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요게 동서 남북 그렇게 하고 그 사이 간방 상하 그러면 8방 시방이 되죠. 그죠? 예? 11방 그러면 가운데까지 합해서 이제 11방 그래요. 그 간세음보살 11면 간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11면 간세음보살은 어느 공간이든지 어느 시간대이든지 상관없이 다 중생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11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방 그러면 10가지 방향이거든. 그럼 시방이라는 것은 10가지 방향이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건 그런 뜻이에요. 어느 곳이건.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는 것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100억 광년 바깥에 있는 별이건, 바로 눈앞에 있는 별이건, 요쪽에 있는 것이건, 저쪽에 있는 것이건, 아래에 있는 것이건, 위에 있는 것이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한 미진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의 최소 단위의 물질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최소 단위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이제 생명을 갖다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만들어냈다, 신이 창조를 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도 그건 상당히 증명하기도 어렵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해서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과학으로 얘기해도 100% 하나도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호킹이 빅뱅론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2600년 전 부처님 얘기야. 2600년 부처님께서 화엄경 얘기하실 때 다 얘기하셨어. 좀 화엄경을 호킹 박사가 봤으면 좋겠어. 의상조사 법성경만 봤어도 훨씬 그 사람은 힌트를 더 빨리 얻었을 거야. 물론 그 과학적인 증명하는 방식은 수학적 증명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했겠지만은 그 안에 원론적인 것의 핵심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고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야. 불교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스님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우주나 세계관 이거 확실히 다 압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인구가 있다 그러더라도 이건 하나로부터 출발한 것인 줄 잘 알아요. 아무리 많은 우주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하나로부터 시작한 건 줄 알고, 아무리 다양한 종이 있다 손치더라도 물질적으로 바라볼 때 그건 하나로부터 시작한 것인 줄 잘 알아요.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이제 작은 미진이 하나 있다. 작은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벌어졌다. 사람은 세포 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다 됐는데 그럼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수없이 우주 속에 가득 찼다. 그러나 이걸 하나 볼 때는 이것과 연계되어 있죠. 그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연계돼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과 개체는 떨어졌지만 또 자식과 DNA나 이런 걸 다 연결되어 있죠. 인간의 심정적으로도, 정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DNA로도 연결되어 있고, 무슨 습관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17대 조부다 그러면 17대 후손이 이쪽으로 연결이 하나도 안 됐냐면,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 또 점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내가 이 제사 지낼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 아버지면 여기에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를 할머니 유전자 50%, 할아버지 유전자 50%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0%가 되어서 하나 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아버지 쪽에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사람은 또 50%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려오면, 그러면 이 분의 두 분의 유전자는 이 사람은 25%씩 받은 거야. 그죠? 그죠? 손주가 태어났다 그러면 12.5%를 받은 거야. 증손이 태어났다 그러면 6.25%를 받은 거야. 그죠? 틀려 계산이? 고손이 태어났다 그러면 3.125 맞아? 네. 그 밑에가 태어났다면 1.뭐 얼마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요? 그 밑에가 태어나도 또 뭐 0.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자와 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20대쯤 내려가도요, 이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쫙 내려가서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20대 조부와 근데 이제 사람끼리, 인간끼리는 유전자가 거의 99점 몇 프로 같거든? 그러니까 같은 것이 합쳐진 것이니까 실제로 뭐 50% 전혀 다른 게 교합된 게 아니고 같은 유전자가 거의 대다수 합해지니까 사람이 아마 김수로 할아버지하고 지금 김해 김씨하고 이게 얼굴을 갖다가 해놓으면 공통점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원, 300년경에 탄생한 김수로 할아버지가 지금 1700년이 지난 지금의 김해 김씨와 연관이 없느냐면 연관이 있단 말이죠. 먼 시간에, 1700년의 시간에 여행을 했지만 그게 있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를테면 손주가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할머니에게서 아버지가 태어나고 또 이쪽에 외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어머니가 태어나고 그래서 두 사이에서 이제 손주고 외손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분께 25%, 요분께 25%, 요분께 25%, 요분께 25% 이렇게 받았다고요. 골고루 상속을 받은 거예요. 돈만 받은 걸 상속이라지만 이게 실제 상속이거든? 아주 그냥 예민하게 하나도 숨길 수 없는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죠? 돈은 1억 주고 2억 줬다고 그래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요거는 속일 수가 전혀 없어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받았는데 근데 요 손주 녀석이 우리 할아버지 제사고 나발이고 나 안 지내겠다. 곱하기를 쳐버렸어. 감사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조상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요 얘기를 요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보자고요. 만약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전혀 개떡같이 생각하고 뭐 이게 제사고 나발이고 생각도 하기도 싫다. 그 할아버지만 생각해보면 아르기가 일어난다. 그럼 지 몸의 25%는 세포가 전부 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그건 자기 죽이는 거라. 그래서 왜 승인들이 조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게끔 계속 강조를 했느냐. 그걸 효라고 하는 철학을 탄생시켜서 이걸 갖다 하게 했느냐 하면 지 사는 방식이라니까. 지가 잘 살게, 본인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식이라니까. 본인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식이야, 그게. 죽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시오. 우선 내 애가 하나 있어. 너네 아비는 정말 개떡 같은 놈이고, 너네 아비는 나쁜 놈이고, 뭐 생각도 하지 말고 어쩐 놈이고 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애가 50% 유전자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잘 들으라고요. 전부 다 자살로 보는 요인들 전부 다 여기 있어요. 50%를 갖다 아버지를 욕을 하면 지 50%를 갖다 전부 다 칼을 찌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자식이 절대 잘 되지 못해. 절대 잘 되지 못해요. 이게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성인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 지구에 인류가 있다. 인류가 있는데 그 인류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게 이 부처님은 나의 전생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부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윤회론을 얘기하니까 요렇게 이제 요런 방향으로 얘기했지만은도 이 세상에 유전학적으로 얘기하면 연관 안 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유전학자들 한결같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야.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연관 안 된 유전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흑인은 저 나쁜 놈들 죽여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 흑인을 죽이는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일이 된다니까. 그래서 성인들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본인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철칙이야. 심지어는 동물마저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동물도 다 연결되어 있어. 동물마저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동물도 너의 전생에 너와 있으면 한때는 어머니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더 실질적이죠, 그죠? 그러나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가 같은 것이 개하고도 유전자가 같은 것이 99%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네들을 생명으로 치지 않겠는가? 그거 뭐 잡아먹어도 괜찮고, 그건 신께서 주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유전학적으로 얘기하거나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건 100%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갖다 함부로 하고 잘 되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건 시간 조금 지나고 나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며느리는 시아버지하고 뭐 저거 한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럼 지 자식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유전자를 받은 것이 50%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갖다 욕을 하고 안 모시고 나무래고 그러면 지 자식의 50%를 갖다가 너 50% 죽으라 그 뜻이거든. 어떻게 그런 아주 멀지각하고 실제 알지 못하는 행을 갖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나 이런 분들이 보고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나의 생명을 있게 해준 부모나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인간이 될 수 없겠다. 그래서 효행이 백행지 근본이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았거든.
그래서 적어도 부모에게 우리가 돌아가신 뒤에라도 감사의 예는 차리는 것이 인간된 수준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불교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 제사 지내라 그랬거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것도. 지 욕심과 이기심으로 보니까 이게 뭐 귀찮고 뭐 요즘 바쁜 세상에 그게 흐레의식이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심성 하나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요, 지금 남북한이 갈려가지고 뭐 총불이 들이대고 응얼응얼 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말아요. 한 50대 정도만 올라가면요. 40, 50대 정도만 위로 올라가면 남북한 사람 가운데 친척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망에 가득 찼으면 내 친척에게 총풀이를 들이대는 이 작은 규모의 나라 안에서도 적어도 20, 30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친척 아닌 사람이 피가 안 섞인 게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다 총을 들이대고 원수로 삼고 죽이겠다고 그러니 이건 도덕적으로건 종교적으로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얘기라고 이게. 남의 민족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민족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물 하나에게까지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생명을 칠 때 유교는 백성 그래. 백성바지 그래. 백성바지 그러는데 불교는 중생이라 그래. 이거는 사람만 치는 거야. 뭐 김씨씨 박씨 뭐 그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런 뜻이고 불교에서는 중생 그러면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족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불교 수로는 그냥 수로 자체가 그렇게 편협된 수로를 쓰질 않았어요. 뭐 이스라엘 민족만 부흥하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백인 민족만 부흥하라. 그런 망발이 어디 있대. 딱.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모든 것은 하나도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나는 그 서양에서 이제 추수감사제 같은 거 참 좋게 우리도 이제 추석이 추수감사제거든요. 생각해 보시오. 곡식들도 우리 사람 먹으라고 이게 달린 게 아니거든. 언제 쌀이 나락이 사람들 잘 먹으시오 그러고 달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뺏어 먹는 건데 사실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금방지게 맛이 있네 없나고. 맛이 없으면 누가 먹으라 그럴 거 아니? 이거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뼛속같이 스미는 진짜 거짓말 한마디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해요.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란 이 시방 세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일체진 중에 그러니까 한 먼지 한 미진 가운데 또 역시 이게 봐보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잘못 들으면 안 돼. 뭐냐면 요 미진 요 아주 미세한 기초 물질 이것만이 모든 것을 생성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생성되어진 요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런론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만이 그것만이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아. 모든 생성되어진 모든 것이 다 부처고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이거는 우리는 불교에서는 2600년이나 부처님도 말씀 그 깨닫고 나서 의상 스님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결코 다 언젠가는 다 승부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개개가 전부 다 부처란 말이야. 한 사람만이 부처가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만 부처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면 나도 부처님 의심이 일어나서 나 부처님 안 따랐을지도 몰라. 지양반 어제 틀린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은 소중하고 어느 것은 소중하지 않다 이 얘기도 없다고요.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전부 다 인간이 분별해서 자기 욕망에 의해서 분별해서 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우주 요즘 비가 와서 그러나 다 가라앉았어. 오면서 다 창호지처럼 다 젖어버렸나?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들은 인연만 해도 다음 생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혹시 이제 뭐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승부를 할지 모르지만 진옥스님 승부를 하는데 회상에 어느 생에 진옥불이 태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무슨 하해숙 보살 그래가지고 또 뭐 나타나고 이영자 보살 그래가 나타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참 좋죠. 한 구절 구절이 좋죠. 좋죠 물어놓으니까 안 좋다고 대답을 못하겠구만. 이제 우리가 이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무량원급적 일념 있죠, 그죠? 일념적시 무량급 그 두 개 같은 내용이에요. 뒤집어서 해놓은 얘기거든. 무량원급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량이라는 것은 이 수학 단위에서도 무량수 나옵니다. 무량수. 그러니까 숫자 가운데 뭐 1, 10, 100, 1000만 뭐 쭉 나가다가 경, 뭐 조, 경 나가다가 끝머리 가서는 무량수 그래 버려. 무량 그래. 이거는 뭐냐면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숫자 그런 뜻이야. 숫자들. 헤아릴 수 없는 이거 다 수학에서 다 쓰는 숫자입니다. 하도 우리는 수학을 해도 저급한 수학을 하니까 얼마 남나 20만 원 뭐 이런 걸 하니까 무량수는 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래 적어도 철학을 할 때는 무량 얘기를 해야 돼. 무량수 얘기. 뭐에 몇십 자성 25자성 뭐 이런 거 얘기를 갖다가 그런 얘기 정도도 아니고 에? 아주 우리가 시간을 따지더라도 무량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한 80년 살았다니 오래 살았다니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천상에서 오래 살아도 천상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비상비비상처천에 인간 하루가 거기가 인간 일생이 거기 하루랍니다. 그리 가지고 몇 년 사느냐 하면 한
36,500일을 산대. 굉장히 오래 살죠, 그죠? 예, 날수로 따지면 36,500 곱하기 얼마? 예? 36,500 곱하기 36,500이지. 그렇게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오. 그게 비비상 천의 수명이래.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라. 우리 일생이 하루밖에 안 되니까 하루살이잖아요. 그래서 천상 신들이 보면 하루살이래. 근데 우리가 하루살이 보고 지금 시집도 가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했다더라. 근데 걔들이 보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거 하루밖에 안 살면서 시집 가고요. 그 사이에 막 자살도 오고 그랬다니. 그거 잠깐만 참으면 될 일 갖다가 그랬다니. 근데 하루살이도 자살하는 거 있을까? 걔도 고민스러워서 그럴지도 몰라. 고통스러워서. 예? 사람만 자살하지 않아. 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 그래서 걔들도 아마 하루살이들도 아마 사느라고 막 그냥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집 나간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럴지도 몰라. 하여튼 내가 관찰해보고 다음에 얘기할게.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 그게 무량원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무량원급은 뭐냐면 원자는 이게 뭔 원자예요? 뭘 원자지, 그죠? 그러니까 무량한 시간, 그냥 끝없는 시간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한 생각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일념으로부터 시작한다. 얼마나 그냥 요 얘기 하고 뭐 끝이지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생 고생을 한다. 그것도 고생도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일생도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내가 요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했습니다. 뭐 나는 뭐 일생을 고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담을 하면서 들으면서 가만히 챙겨보면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저 사람의 어떤 첫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면 그게 잡혀요. 저 사람은 좋아서 씨앗이 됐구나 하고 내가 봐요. 그래 우리가 산에 그냥 밭에 잡초밭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잡초밭에 뭔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서 잡초밭이 됐을까 그러냐. 아, 쇠비름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쇠비름 아시죠? 쇠비름 알아? 채송화처럼 생긴 거. 그래서 나는 쇠비름 저게 참 꽃이 그래도 이쁘거든. 저걸 화분에다 심어서 팔면 안 될까 싶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거지만도. 그게 쇠비름은 말이요, 요게 얼마나 강한지 한 밭대기에 쇠비름을 다 3번, 4번 뽑아서 다 죽이고 하나만 살아남으면 그 밭대기 전체 쇠비름밭 다 만들어. 다음에 세죠, 그죠? 씨가 뭐 잘잘한 씨가 새카맣게 떨어져. 그리고 그거는 줄기를 띄가지고 흙에 놔둬도 살고, 이파리를 띄가 놔둬도 살고, 그래서 그거는 또 매가지고, 뽑아가지고, 빨랫줄에 걸어놨다가, 보름 말려가지고, 비가 오면 내롱내롱하고 또로 살아나. 빨랫줄에 걸어놔도 내롱내롱하고 도로 살아나는 게 그게 쇠비름이야. 그 쇠비름이야, 쇠비름. 그런 것이 어찌 먹는 거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저 그냥 온 사방에서 뜯어먹어도 그냥, 뜯어먹는 거라 그러면 그게 또 없어질 거네, 이제. 사람이 더 지독하니까. 쇠비름보다 더 지독하니까, 조체강이 들어가면 더 지독하고. 조시체시강. 그거는 조체강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쇠비름밭이 딱 돼 있다 그러면, 잡초 쇠비름밭이 돼 있다 그러면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하고 첫 시작을 알아.
처음에 세비름 씨 하나가 와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조건이 뭐였느냐? 그 주인이 깨어러가 빨리 안매서 씨를 달게 만들어 놔서 한 2, 3년만 지나버리면 그냥 온통 세비름 밭이 돼버리고 장마철에 그냥 너울너울너고 커올라버리고 장마철 지나면 딱 씨 매제가 탁탁 터뜨려버리다. 사람이 수습 못하게끔 터뜨려버린다. 원인을 안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수없이 끝없는 시간이 있지만은 그 시작의 첫 출발은 한 생각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는. 여러분 생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제일 첫 생이 어떻게 시작되냐? 무의식적 본능이라 그래.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냥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거란 말이야. 생명의 첫 시작은 전부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불교에서는 무명 그렇게 얘기했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 본능으로 일으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여러분도 내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낳아가지고 이제 다 피 닦아가지고 젖꼭지 물리면 바로 물고 빨아. 교육시키고 했나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죠, 그죠? 그냥 알아. 그거는 무의식적 본능이라. 모든 동물이 다 그래. 포유류 다 그래. 젖 먹이는 것은 전부 다 딱 깨나면, 나오면 젖부터 물 줄 알아. 우리가 이제 알에서 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알에서 나오자마자 먹이 잡으러 나간다고. 나 이제 얼마나 웃기는 게, 고기들도 정말 눈꽃보다 작은 고기가, 피라미가 그 알에서 깨어났어. 그래, 요게 파락 나가면서 벌써 프랑크톤 잡아먹더라고. 참 기가 막히게. 그 알 속에 있을 때 집단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개인 교섭을 시킨 것도 아니고, 본능적이야.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트는 첫 일념이라는 것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죠. 무의식적 본능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생사의 윤회를 갖다가 무량급 동안을 해나가는 거라. 또 걷다가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나 덧붙이고, 또 살면서 또 하나 덧붙이고, 그래서 업이 수없이 복잡해져서 지옥도 생성하고, 천상도 생성하고, 인간도 생성하고, 아기도 생성하고, 업이 만들어져서 생성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업이 생성된 것은 우리가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한 인간업은 한 150만 년 전 정도에 인간업이 생성되어졌다. 그 인간업이 다 해버릴 수도 있어. 인류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 왜? 인간이 사는 인간의 모습의 업이 사라지면 인간도 다 사라지는 거라. 자연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자연 조건에 의해서 인간의 업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인간이 욕망을 부려서 인간 스스로의 삶의 조건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것의 핵은 어디냐면 욕망적 일념에 있다. 그러네. 욕망적인 일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다. 그러니까 일념적시 무량겁이라. 똑같은 얘기야.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의 시간으로 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만약에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게 반복되어졌다 그러면요.
그걸 쉬는 것이 한번 그렇게 스타트가 돼서 계속 시간을 지나면서 굴러가 버리면 그걸 쉬게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이제 명상이 필요하고 정지, 바로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걸 수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도 나는 이제 그래서 그 소승불교가 번뇌만 닿으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를 내가 하죠. 부처는 안 되고 번뇌 닿으면 아라한값밖에 안 돼요. 왜? 부처 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콩을 심지 않고 어떻게 콩수확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건 완전히 콩을 심지 않고 콩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도둑질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수행은 도둑질도 되지도 않는 거라,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발심을 하지 않고, 야, 참선만 해버리면, 명상만 해버리면 다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왜? 씨앗을 안 뿌리고 아무리 밭을 깨끗이 청소를 해놔도, 잡초를 다 뺐고, 밭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도 씨앗 안 뿌리면 거기에 아무것도 움돋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이게 보리심을 바라는 거야.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미약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야 돼요.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부처 돼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죠. 그죠? 예.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벼락이 칠 때 간이 벌렁벌렁 안 왔대요? 나는 벼락 칠 때 간 벌렁벌렁한 사람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철면피가 돼요. 심장에 털이 나가지고 저것도 벼락을 쳐도 꼼짝도 안 해요, 사람들이. 저 벼락은 부자 동네 위에 가서 자주 쳐줘야 돼. 쿵쾅 하고 쳐줘. 요놈들 쿵쾅. 저 하늘의 이치가 내려다보고 있다. 쿵쾅. 그 하늘의 이치가 내려다보지. 왜? 욕심을 부리면 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그게 하늘의 이치잖아. 근데 그 하늘의 이치를 하니까 예수님도 너희들 행복해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남에게 베풀어서 네 욕심은 없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 그게 하늘의 이치지 뭐.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생각부터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더라도 내가 애기 쓰고 열심히 벌어야 되겠네 이 생각을, 그 부자 되는 방식이 그 잘못된 방식이지만은도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야 뭐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그 부처가 되려고 했으면 부처가 되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앉는 것도 부처님처럼 하면 함께 한번 앉아보세요. 먹는 것은 부처님이 어떻게 먹었다든가, 부처님은 어떻게 주무셨다든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사셨다든가, 요거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닮아 가보려고 뭐, 그래서 나는 요즘에, 참 요즘 사람들은 부처님 닮아 가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부처님 또 빠마를 했거든. 바지도 쓰고 앉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부처님처럼 앉아봐야 되겠다. 먹는 것도 부처님처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부처님 말씀은 뭐였는가.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실천하셨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걸 수행이라 그러지. 그 바깥에 무슨 수행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부처님 말씀이 뭐, 먼 게, 다른 게 있다든가, 내가 뭐, 가정에서 잘 살면 되지. 맨날 그러셨고. 영감님 밥이나 잘해주면 되지요. 스님, 그렇죠. 그저 개떡 같은 거 위로나 받으려고. 그렇다고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앞길을 막아버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질이 날 거고. 근데 어떤 데는 말을 안 해버려, 그냥. 나도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부처가 되려는 생각을 일으키고 나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 부처님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다른 거 다 재백사하고, 바로 깨달아버린다는 거야. 바로 해버린대. 가서 뭐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부처님처럼 꽉 앉았으면 이게 부처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성질이 급해. 완전히 정수동이 같은 놈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 안 한다고 닥달하니까 결혼을 석 달 끊은 날 했어. 올해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도 하니까 석 달 금날 했는데 초하룻 날 아침에 아버님 전현이 칠거지약을 저질렀으니까 쫓아내야 되겠다는 거야. 하루 저녁 자고서. 그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전현이 2년이나 지났는데 애를 못 낳았다고.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수동아 그냥 데리고 살기 싫으면 데리고 살기 싫다라고 소박을 놓지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 분명히 동국대전에 여인이 칠거지약이 있으니 처체가 손을 잊지 못하는 것이니 그 인연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 애를 못 낳았으니 인연 맞죠. 그러니까 야 이놈아 횟수는 인연이지만 실제는 하루밖에 안 된다. 아직 24시간도 안 지나갔다. 우리 수행을 갖다가 그 간단한 사과가 하나 딸리는 것도 사과 묘목을 사과 씨를 심어서 그러니까 사과 씨를 심겠다는 의지를 내서 사과 씨를 심어서 묘목을 가꾸어서 딸라 그러면 사과나무가 심으면 3년 만에 달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묘목 사다 심으면 3년 만에 한 개씩은 달린다 그러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과 씨 심어서 묘목해서 다 하려 그러면요. 생각까지 다 접하면 10년이 걸려야 돼요. 사과 하나 달리는데 10년 걸려야 되고 사과가 제대로 많이 달려면 나무 심고 나서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 20년 돼야 사과 제일 많이 달리거든. 나무가 힘이 좋아가지고 제대로 딸라 그러면 15년, 20년이 돼야 돼요. 하찮은 식물에 사과 하나 따는데도 15년, 20년이 걸리는데 인천에 대스승이 되고자 하는 이가 하루 만에 부처가 된다고? 전에 나한테 통바지 먹은 보살들이 많아. 스님 불교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 얼마나 불교를 공부했습니까? 온 지 2개월 됐는데요. 정수동이 같은 놈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를 편지를 하나 쓰려고 해도 초등학교 6년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언제 여기에 도시락 싸가 다닌 적도 없고 매일 다닌 적도 없고 그렇다고 매주도 잘 안 다니고 매월 다니라 그래도 법문 때는 꼬리를 빼고 도망을 가고 뭘 알아 알기는. 우리가
간장을 담아놔도 그래도 1년은 묵혀야 그래도 맛이 좀 나잖아. 간장 맛도. 그죠? 예? 아무리 빨리 해도 메주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소금물에다 담궈서 메주 건져내고 그 1년 정도 또 묵혀야 그게 소금 맛이 덜 나고 간장 맛이 좀 숙성이 돼서 나거든. 간장 한 숟갈 떠먹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콩 농사 짓는 까지 합하고 메주 쓰는 까지 합하면 그것도 한 3년 걸려야 돼.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아,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걸 꾸준하게 그 방법을 배우고,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면 내 마음으로부터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그래서 마음에서 어느 날 그냥 번뇌, 어느 생인가는 번뇌가 완벽하게 딱 끊어지면서, 끊어지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참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될 거 아니요. 일념즉시 무량겁이고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 그게 이게 나중에 초발심시 변정학도 거든. 그러니까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보리심을 낸 그 마음이 부처님께서도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연등 부처님전에서 부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30만 년이 지난 6천생을 수행을 해서 이룩한 것이란 말이야. 그 이제 근기들이 하열하니까 자꾸 뭘 하다가 번걸증을 내가지고 뭐 조금만 산만심 일어나 버리면 해딱 못해 버리고 뭐 조금만 비살이 뒤틀리면 나는 안 갈라래 그러고 짜잔하게. 오사 그러면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이 곧 무량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 10분만 더 합시다. 대답이 희미해. 9세 10세 호상적. 이제 요거는 시간에 관한 문제예요. 9세 그러면 요건 이제 3세 인과 얘기하죠. 그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요걸 시간상으로 따질 때 이게 1세고 이게 2세고 그죠? 3세야. 그러면 3세 인과예요. 인과를 따져볼 때 변해에 나가는 과정을 시간으로 한번 따져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9세 그러면 요 미래에 온 요게 있지, 그죠? 예? 요게 다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지만 또 요것이 지금 현재에 놓고 보면 요것이 과거가 되고, 그죠? 예? 여기 과거가 되고, 다음에 올 게 또 미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3번을 반복한 것을 갖다 9세라 그래.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3세로서 딱 끝나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온 것이 다시, 미래라는 것은 거듭 현재로 다시 나타나고, 그죠? 그러면 현재 왔던 것은 거듭 과거로 지나가고, 마치 뭐냐면 우리가 영화 필름에서 이렇게 보면, 영화 필름이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죠? 필름이. 그러면 요게 딱 지나갈 때는 요거는 과거가 돼버렸고, 요거는 아직 안 왔으니까 미래가 되죠. 1시간에, 1초에 그게 20 몇 개 착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지나가는데, 요게 지나가 버리면 요게 현재가 되고, 요건 과거가 되고, 요건 미래가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이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해서
구세를 갖다 얘기한 거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간 거야. 10세는 뭐냐면 9세, 10세 그러났죠, 그죠? 10세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만 거기에 지켜보는 지나가는 이걸 인식하는 내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걸 합보면 10세가 돼. 그러니까 자 호상적 그러나죠, 그죠? 이북에서는 아직 또 요 말을 써요. 한문 요 말을 우리는 상호 협력합시다. 상호 신용근고 있죠, 그죠? 상호 협력합시다. 그런데 원래 말은 호상이에요. 호상 협력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북 사람들이 동무 호상 협력합시다.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이 말을 이상하게 쓰는구나. 동무란 말도 우리는 지금 못 쓰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노래는 동무더라 오너라 하게 해놓고 그게 이북 그거 사이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한 게 꽉 찼어. 옛날에는 뭐냐면 청홍전이야. 운동회 할 때 청백전이 아니고 청홍전이라니까. 청홍전이야. 그래. 그래서 그 청홍전 그랬는데 홍이 뺄갱이 그러니까 그냥 청백전 그래버렸어. 그 철학에도 안 맞는 청백전을 그냥 뭐 그렇다고 우리가 청홍전 그래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동무라는 말도 못 쓰게 하고 이제 그 이북에서는 동무라는 말이 참 이게 재밌는 말이거든요. 이게 동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동무라는 말을 안 쓰고 뜻이 같다 그래서 동지 그렇게 썼죠, 그죠? 동지. 이것도 이북 사람들이 잘 쓰니까 이것도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빨강물이 든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가끔 빨강 색칠을 하는 게 있죠, 그죠? 민주당이나 이게 이쪽에서 우리 민주 열사 민주 동지 그러면 저놈들 뺄갱이들이 내가 동지가 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9세 10세 호상적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호상 서로 겹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적혀 있다 그런 이거 설명을 했죠, 그죠? 적혀 있다. 서로 겹쳐 있다. 그럼 어떻게 겹쳐 있느냐? 어떻게 겹쳐 있느냐? 자, 현재가 있다고요. 현재가 있는데 이 현재는 째깍 끄고 가면 과거가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바로 과거가 바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미래가 있는데 미래 이것은 바로 현재가 된다. 그러면 미래 이것이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고 요건 롱롱 어고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미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미래가 또 현재가 되고 그죠? 현재가 또 이게 과거가 되고 또 미래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미래, 현재, 과거가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시간이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나 이걸 갖다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성으로 따져놓고 시간의 본성으로 따져놓고 보면 시간의 본질로 따져놓고 보면 그죠? 요게 뭐냐? 과거라는 것도 실제 있는, 미래, 지금 현재라는 것이 실제 있는 거냐면 사실은 그 존재 실상으로 놓고 보면 없어요. 왜 없느냐면 이게 지금 현재를 1초를 놓고 잡아도 짝깍 지나가는 거라. 현재가 1초요 그러면 짝깍 하고 지나갔는데 뭘 1초라고 잡을 건가? 그럼 0.0001초를 잡읍시다. 그러면 쫙 하고 지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 건가? 아무리 쪼개봐도 재필 게 없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선상일 뿐이지 재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게. 현재라고 딱 이게 현재요 그거 딱 집을 게 없죠, 그죠? 그러면 현재라는 것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공성이라 실제 있질 않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내가 현재에 산다 그러지만 실제 그냥 지나가는 선상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과거라는 것도 있는 거냐면 과거라는 지나가 버렸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 지나가 버렸네? 누구 노래요? 나혜심이 노래 누구 노래요? 맞죠? 그 처음에 어떻게 돼요? 낙엽은 뭐 나가죠? 끄트머리만 알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왜 묻지 마냐면 과거는 없으니까 갚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서도 그 퇴행적인 삶을 산다 그래요. 그 뭐냐면 이게 보통 부잣집 그 마다들 있죠. 그 아주 옛날에 자기가 뭐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그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정말 못 살겠거든. 그 맨날 생각이 우리 집에 황금이 얼마가 있고 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한다고. 그럼 그건 퇴행성이 돼가지고 정신병이야 그냥. 그러니까 현재로 못 살아가. 그 여러분들도 맨날 미스 코리아 출신은 없겠지만은 없죠? 만약에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 나이가 한 50대 가지고 맨날 과거에 내가 뭐 미스 코리아였는데 그러면 쭈구랑탱이 할망구가 뭐 미스 코리아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거라는 것은 지나가버린 것이란 말이야. 그럼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없는 것이고 그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요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뭐 누구야 그 스님 있잖아. 응? 스님 이름을 잊어버렸어. 응? 용담 숭신 스님 제자 그 덕산 스님 있잖아요. 덕산 스님이 그 용담 숭신 스님이 깨달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시공을 초월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도달했다 이제 그렇게 해사니까 영감증이 한번 혼쭐 내줘야 되겠다고 건강에 소초를 잔뜩 짊어지고 가가지고 따져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밑에 할머니가, 떡 파는 할머니가 사실은 그 용담 숭신 스님 어머니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서 산 밑에 이제 아이고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어디서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떡이나 좀 사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떡을 아니 뭐 떡은 놔두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어디서 왔다. 아이고 그게 덕산 스님 그 건강경 잘 하시는 덕산 스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아유 떡을 공짜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건강경 내가 한마디 일러주시기만 하면, 그 대답이 옳기만 하면 내가 떡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시오. 내가 건강경 그래도 소초를, 그 설명서를 갖다 천권을 쓴 사람이라.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물어보시오. 자신만만하게 했다. 그래 욕을 묻는 거라. 건강경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그런데 과거의 마음도 얻을 게 없고 그 공성이란 뜻이거든.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 얘기를 하면 과거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라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고 미래라는 것도 아직 안 왔고 그럼 스님은 어느 때 점심을 먹으려합니까? 점심이야 점심? 점심이란 말이 이게 참 재밌는 말이요. 점심이야. 응? 마음의 점을 찍는다 그래서 점심. 어느 마음에다가 이 주룩 지나가는데 과거심도 없는 것이고 미래심도 없는 것이고 현재심도 없는 것인데 어느 마음으로 어디다 점을 찍을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점심 먹을 겁니까? 절묘하게 물었잖아, 그죠? 그 노인네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라니까.
아주 골탕 먹인 노인네.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 요런 얘기야. 시간이라는 것도 본래 공성인데, 없는 것인데, 당신은 점심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점심 주라 그러시오, 그것을. 요렇게 물으니까, 그만,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고 떡도 못 얻어먹고 올라갔어. 대답을 못했어. 이게 건강경 본질인데, 본질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 얼굴이 빨개 제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 소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어디다가 마음을 들이대서 점심 먹겠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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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플 때?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있잖아. 이 마음이 빈 걸 얘기하는데, 배고플 때 먹겠습니다. 그럼 배가 고픈 게 또 있잖아. 이게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옳은 것 같지만은 또 그게 옳지 않은 대답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여러분 점심은 그냥 먹죠? 예? 예? 대답도 못해 하여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아직까지 못 알아듣고 이제 그 용남 숭신 스님이거든. 그 대웅전 앞에 가가지고 여기 오니까 용도 안 보이고 못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네. 용남 숭신 스님을 갖다 이제 확 이제 한 방 먹이는 거지. 뭐 용담이라고 용이 있어요. 그 용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거기에서 비유할 때는 그 도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게 용도 없고 도인도 없고 그 소리야. 용이 사는 못도 없고 대중도 없고 전부 다 사막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얘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만 줄줄이 앉았네. 그래요. 용이 있으면 나와보고 못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제 고함 객지르고 대웅전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용담 스님이 누가 저렇게 고함 지르고 다닌가 그러면 시자가 아니 어떤 중이 하나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 이리 오라. 가서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아유 어디서 오셨는가. 저 덕산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아 건강경 그 잘하는 사람 덕산 아닌가. 어서 그래가지고 둘이서 대답 아주 저녁을 밥상을 차려오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먹으면서 아이 건강경이 그렇지 그렇고 말고 대답을 참 둘이서 교학적으로 이 얘기를 참참 하다가 저녁에 이제 잘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덕산 선생님이 에이 노인네 뭐 건강경도 알기는 알다만도 아는 것 같은데 뭐 내 아는 거나 지 아는 거나 뭐 똑같구만. 그러고 이제 용담 선생님이 가서 객실에 가서 주무십시오. 그러면 예, 이제 저 잘납니다. 이제 그 덕산 선생님도 이 용담 선생님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내일 아침에 그냥 짐 싸가 가야 되겠다. 이제 나가는데 이 옛날에 호롱불 있잖아요. 그죠? 호롱불도 여기 요렇게 등을 만들어 가지고 요 밑에 여기다 촛불을 하나 켜가 요렇게 들고 다니는 호롱불이 있어. 그게 요즘부터 후레쉬야. 그게 불이 안 밝은 게 요 앞에밖에 안 보여. 다 요렇게 이제 호롱불을 켜가지고 이제 용담 스님이 이제 덕산 스님이 딱 요즘 전기불 훤히 켜진 데 아니고 깜깜한 밤이라 그것밖에 안 보여. 딱 요렇게 그 신발을 신고 딱 뜰방을 내리쓰는데 불을 훅 꺼버렸어. 그러면서 딱 맥살 잡으면서 요런 때 어떤가 하고 탁 잡았어. 이놈아 너 지식이라는 것이 싹 사라졌을 때 네 경계가 어떠한가 하고 탁 물어요. 그럴 때 나와. 이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덕산 스님이 깨닫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 구절이야. 내가 지금 설명을 줄줄이 하지만은도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봐봐.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할 때는 이게 저게 뭐 문살이고 뭐 저거는 뭐 문이고
저거는 마룻바닥이고 이건 다 보이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식심 경계란 말이야. 근데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경계가 탁 드러났을 때는 이 생각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대부분 거기서 아주 그냥 죽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는 것은 이렇게 듣고서만 해서는 안 돼. 정진을 안 하면 아무 힘 없어. 다 두드려 맞고서 다 박살 나고 그때 끝나서 아이고 그게 그렇겠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네가 그런 경기를 당해서 제대로 됐겠느냐 이렇게 얼마나 참 용담승 선생님은 기가 막힌 스님이지. 딱 그냥 깜깜한 밤에 신발 신고 딱 한 발짝 내뛰려는데 불 탁 꺼버리고 맥살 잡고 이럴 때 모든 식심경계가 다 사라지고 이게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확 잡아졌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덕산 선생님 그것을 호련히 깨달았어. 깨닫고서 이런 경기가 있는 줄 내가 모르고 내가 식심경계로만 마음으로만 자꾸 장난을 쳤어. 생각으로만 장난을 쳤습니다. 참여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연부를 부지런히 하라는 것은 그런 그 번뇌가 사라지는 경계들이 와야 그게 가능한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해봐야 헛일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라는 것도 실제 본질적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분하기위해서 삼세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간에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연연하면 안 돼. 그것도 결국은 우리 생각의 장난들이니까. 그래서 9세와 10세가 호상적이라. 예? 인과적으로 9세, 10세가 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전부 다 호상적이라. 서로 과거가 곧 지금 이게 현재가 곧 과거가 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바로 과거가 돼버리고 미래가 곧 현재가 되고 이게 착 지나가는. 그래서 서로 항상 연관되어 있지 과거가 딱 떨어져 있고 현재가 딱 떨어져 있고 미래가 딱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과거의 삶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의 삶하고 미래의 삶하고 전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 생에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전생과 연관지어져 있었다면 전생에 우리가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박복하게 사는 모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연관이 안 되고 구세주의 호상적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생이 가난하고 부자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선 복이라도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쓸 때 만 원 꼭 보시에. 그리고 10만 원 쓰는 거 절대 나쁜 데 쓰지 말고. 나쁜 데 쓰면 그 돈이 전부 다 나쁜 데로 굴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거지만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최소한 100만 원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그 돈 가정을 쓰고 뭘 하건 간에 100만 원 쓰면 그게 100만 원에 적어도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는 더 할 수 있으면 더 줄여서 내 사는 것은 줄이고 남을 위해서 좋은 데 써주는 것은 더 늘릴수록 인생 자체가 3세 인과가 서로 상호상적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사는 삶 그 자체가 미래에 결국 본인에게 큰 행복을 가져올 것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
어떻게 벗어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쓰는 데만 아주 대대적으로 쓰고 남 그거는 데는 생각지 않아. 이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저거들 먹고 쓰는 거 반만 줄이면 전 세계 사람 하나도 안 굶어 죽어. 한국이 반만 줄이면 이북 하나도 안 굶어 죽어. 이게 참 우리가 의지로 삽니다. 잘못 삽니다. 삼세가 전부 다 삼세인가라고 해서 삼세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현재라는 것이 조건이 되고 미래의 그 결과가 오거든. 따지면 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러면 이 원인이 돼서 이게 지나가면서 과거의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온 미래가 현재가 돼서 이게 곧 조건이 되고 다음에 온 미래가 현재가 되면 그게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거듭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부인할 수 없어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 끝.